에베소 2장 8절 9절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돈을 지불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출신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처럼 무슨 고행 수도를 하고 입산 수도를 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은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은 물건을 그냥 값싼 물건처럼 취급하면 또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걸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 이 말씀의 표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작은 게 아니고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하게 여긴다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잘못하면 구원이라는 게 없어져 간다. 구원이 없어진다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구원 받은 바 구원이 공짜로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무슨 학벌이 필요하고 출신이 좋아야 외모가 좋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큰 구원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를,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첫째, 죄 사함 받은 은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내일 모레는 당장에 사형을 받아야 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사면을 받는 거겠죠. 죄 사함 받는 것.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지옥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멸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멸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사망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석방을 받는다.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감옥에서 죄 사함 받고 풀려난 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없을 거예요. 사형수에게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사형수에게 이 세상에 뭐가 더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그거 이상으로 큰 복은 없어요. 우리에게 지옥을 가지 않도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파멸,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3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죄가 다 사함을 얻었어요. 허물도 용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예수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자리에 설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들보다 잘생기고 남들보다 떳떳하고 깨끗하고 머리에서 멋있어서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주님이 내 허물을 다 덮어주셨고 내 과거를 덮어주셨고 내 허물 실수 내 모든 죄 이것을 주님이 다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이걸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도 오면서 감사를 한 거지. 여러분, 죄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요. 첫째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이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저지른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원죄의 결과가 뭐냐면 멸망과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사망이요 라는 이 죄는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기에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원죄가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동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 싸움, 분열, 이런 다툼, 이런 것이 없는 평화로운 동산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라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 괴로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죽음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원죄,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이 죄가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13절에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망이 왔다. 자, 그러니까 원죄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는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3살 정도쯤 되면 범죄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양심이라는 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걸 분간할 수 있는 나이가
들게 되는 거지. 자, 거기에서부터 자범죄가 시작이 돼요. 자범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는 아니고 인간과 인간끼리 저지르는 죄예요. 대인관계, 허물, 실수, 과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범죄의 결과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단절이 돼요.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 평안이 없어. 어딜 가든지.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서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 부딪히며 살 수 있지만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평화로운 동네 가도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은 다 망가져. 자기 스스로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인관계 해결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끼리 저지른 죄는 반드시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 자범죄는 그래서 이 자범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고범죄. 고범죄는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자범죄가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마일리처럼 쌓여서 회개를 할 수 없는 마비된 양심을 가리켜서 고범죄야. 죄가 늘어붙어서 죄가 죄인지 분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죄라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를 밥 먹듯이 쥐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라. 그걸 더 즐겨.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범죄예요. 악한 습관이라는 거죠. 양심의 마비가 왔다 그러죠. 성경은 이거를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마비된 양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습관적인 죄. 이게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윗은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짐짓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게 똑같은 죄예요. 짐짓 범하는 죄, 고범죄, 자범죄가 늘어붙어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에 발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관계에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에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이 오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전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는 3대와 4대까지 내려가.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와 4대까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로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손자까지, 이게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상 숭배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 같은 경우에 우상 숭배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밤낮으로 부닥거리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런 유전이, 죄의 유전이, 악한 유전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 때부터 손자까지 다 내려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은혜를 천대까지 가는, 천대까지. 그러면 저주가 일대에서 끝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가계가 시작이 돼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식 대대에 이르면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서 은혜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은혜의 가계를 만드셔서 족보를 바꾸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으면 유전이 끊어진다. 예수 믿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가계의 저주가 끊어진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가계의 모든 잘못되어진 저주와 그리고 악습과 악행과 우상숭배의 그러한 심판이 나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이 우리의 혈족을 통해서 계속 천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유전죄, 고범죄, 자범죄는 인간들이 서로 간에 친숙하게 친밀하게 용서를 빌고 겸손하게 대인관계 잘하면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다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원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이 뭘 거두고도 원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원죄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죽으려고 하면 그렇게 멋있게 훌륭한 사람들도 죽으려고 하면 임종할 때 가서 딱 보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죽음을 무서워. 죽는 걸 두려워. 죽을 때 보면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그렇게 겁을 먹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임종 예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임종할 때 두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의 눈이 떠져. 지금은 우리가 육의 눈을 떠서 영이 육 속에 가리워져서 육의 세계만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육의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이 맑고 영성을 갖고 산다 해도 육의 세상에 있는 한은 영의 세계보다는 육의 세계가 더 많은 그러한 활동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어지면 육의 세계가 다 이제는 기능이 마비가 되어져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눈이 떠지면서 그동안 안 보였던 무시했던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보여. 지옥도 보여. 천국도 보여. 천사도 보여. 귀신도 보여. 저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임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천국이 보여. 천사가 영접하러 오는 내용을 그걸 밝히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의 죽음은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지만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임종은 영의 눈을 떠보니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는데 지옥으로 끌려가게 생겼거든. 겁이 나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가 오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사자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을 해주고 또 그리고 노잣돈까지 줘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는 마음대로 조정해서 갈 수도 없고 선택해서 갈 수가 없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던 사람, 원죄를 해방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죄 없이 심판을 면하고 사망을 면하고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만, 원죄를 해결 못한 사람은 원죄의 결과로 사망을, 지옥을, 멸망을 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 말이 죄가 유전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은 죄의 전가라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저질른 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유전됐다는 거예요. 죄가 전염됐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래요. 작년에 독감 환자보다 금년에 독감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겼대요.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 코로나가 유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코로나를 전염시키는데, 내가 우리 송 집사님한테 코로나를 전염받았어. 이 송 집사한테 내가 받아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났던 목사님들은 한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한 10분 동안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전염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다시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전염시켜 버렸어요. 그럼 나 한 사람이, 송 집사가 나를 전염시켜. 나는 또 내 가족을 전염시키고 다른 목사님들을 전염시키고 또 그 목사님들은 또 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이게 퍼져나가요.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가 오도 가도 못하고, 전 세계 인구가 코로나로 얼마나 홍역을 치렀어.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 예? 세상의 목사님들도 죽은 분이 많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원죄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운가, 이걸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예. 코로나 무서운 줄 알면서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죄라는 이 질병으로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코로나 치료하는 약이 개발될지 몰라요. 그 감기약이죠. 결국에 내가 코로나 약을 먹는데 MD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데 보니까 감기약을 주더라고요. 결국에 그 감기약이에요. 다른 치료약이 없어.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또 개발할지 몰라. 그렇지만은 원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어. 이 세상에 인간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이 원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사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멸망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 내가 코로나 걸리니까 처방을 해주더라고. 처방.
그래서 그 처방에 따라서 병원의 약국에 가서 처방 약을 받아왔어. 원죄를 나를 사망하게 만들고 나를 파멸시키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원죄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코로나에 걸려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약을 먹으면 된다. 세상에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파멸시키는 이 원죄를 치료하는 약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치료약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았고 그 피를 흘려서 너희의 원죄를 치료해 줄 거다. 그걸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죄사함,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다른 이름으로서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어.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저희가 저희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소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것이다.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입산 고행 수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 이 하나님의 처방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의 처방을 써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주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면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죽으셨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집니다. 심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그런 심판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보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복이 뭐예요? 사면이죠. 사면.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첫째 복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죄에서 사함받는 복. 그 원죄를 사함받으니 동시에 뭐가 없어져요? 지옥이 없어져요. 멸망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형수가 제일 큰 축복은 금은 보화가 아니야. 사형을 면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사형수의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죄 사함의 축복.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지옥을 벗어나게 됐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축복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주문진에서 3년을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한 해에 고성서부터 저 강릉에 이르기까지 한 2m, 3m 가까이 눈이 쌓였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중진에 있을 때 눈이 쌓였어. 새벽 예배 나가려고 문을 열어 문이 안 열려. 지붕 있는 데까지 눈이 쌓인 거예요. 세상에, 난 보다 난 눈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어. 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고 눈을 치우고 터널을 뚫었어. 그래가지고 눈이 이만큼 쌓이는데 이걸 터널을 뚫어가지고 교회까지 들어가는 길을 만들고 들어오는 교회 입구를 길을 이제 터널을 하여튼 사람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 옆집이 돼지를 치는 집이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이 돼지 똥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치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뚫어놓은 그 길, 그거를 통해서 돼지 똥을 가지고 운반을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 언덕에다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다 버렸어. 그리고 눈이 치우면서 눈을 덮어 치우고 덮고 눈이 새로 오고 다 덮었어. 겉을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똥이 묻혔는지 뭐가 묻혔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웬걸 눈 다 이제는 해동이 되고 햇빛이 났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거의 한 달 정도 딱 가는데 보니까 서서히 눈이 녹기 시작하더니 그 눈 속에 가려있던 돼지 똥이에요. 그대로 다 드러나더니 얼마나 돼지 똥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그 똥을 또 치우느라고 애를 쓰고 내가 그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깨달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씻는 같이 쉬게 씻어줍니다. 예. 주원 같은 우리의 죄악을 다 흰눈처럼 시켜주시고 죄를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이 죄를 다 덮어주셔서 죄의 모습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내 악습과 독성과 이런 탐심과 욕심과 이런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은혜가 사라지니까 악한 습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계속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덮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가려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으면 안 된다. 그때 나는 너무너무 깨달았어. 하나님 은혜를 끊임없이 덮음을 받아야지. 은혜가 사라지니까 옛사람이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서 오늘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던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 다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죄성이 안 나와서 그걸 눌러주셔서 그러는 거지. 모든 사람들 다 찾아보면 다 악성, 죄성이 전부 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죄가 그냥 드러나. 성깔이 사나워지고 옛날 습관이 더 막 나오고, 다 그것서 은혜가 사라져서 저 양반 저 은혜 사라졌구나, 은혜 떨어졌구나. 그래서 장로님 기도 한번 더 하세요. 잘 회개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아담과 하와의 성질, 원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받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걱정도 많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옥도 두렵고 죽는 것도 겁났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원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걸 아는 사람이 죽음이 겁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원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옥이 겁나지 않아요. 천국 간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죽을 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주셔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이렇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나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계속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원죄에서 사함 받았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의 이웃들 간에 친절하게 그리고 아버지와 친교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생활을 하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원죄를 사함 받았으니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